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 계속 광고를 보셨듯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2019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2020년도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회원 여러분들, 양육수료를 마치신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참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송받은 8호 또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젊은이 교회가 8호 또래가 없다는 것이 당분간 많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다윗 공동체에 올라가셔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이제 든든한 중보자들이 8호 또래 중보자들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실이 거대한 벽 같고 그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또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의 기준과 잣대 보면, 그거에 대비해서 보면 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9년 마지막이자 또 2020년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기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무기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료를 참 이것저것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에 갇히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렇습니다. 이 사회와 현실에서 내 존재가, 내 믿음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죠. 지난달에 가수이자 연기자였던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이분과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진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주변 사람의 폭력, 협박, 강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공격이 쌓이고 그것이 충격이 돼서 그런 선택을 했다, 또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그렇다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로 정확한 이유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소망이 사라지고 현실의 고통은 크고 더 이상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분위기, 또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은 한 개인의 이유와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얼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 자살로 인한 죽음이 13,67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하루에 37명, 37.5명이 자살을 했다는 의미예요. 한 시간에 한 명도 넘는 사람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민낯이 너무 가슴이 아픈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연령과 나이,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소통의 통로는 쉬워졌어요. 공간과 상관없이 소통이 가능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통로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떻게 사람 사이에 소통해야 되는지 그 지혜와 방법은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편리함, 효율성 뒤에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죄성과 개인주의가 더 극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그냥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니까 막말을 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십거리를 삼으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창구만 열리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그런 교제의 관계, 소통의 관계는 점점 어렵게 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가 바로 저희 청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일 것 같아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인데, 이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회의감이 들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도, 세상을 바꾸기도 어렵다고, 그저 정해진 틀 안에 겨우겨우 살기만 바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도 계속해서 무기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무기력에 갇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결정한 일이 실제로는 진짜 내가 원해서 결정하고 하는 일이 아닐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무기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충분히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전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지 않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어느 순간 깊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기력은 마음과 몸이 함께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그럴 때 무기력이 찾아와요.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바쁜 일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정신없이 겨우 몸은 쫓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내 영혼은 계속해서 거기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만이 쌓이고 편하지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무기력에 대해서, 무기력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기력은 남이 바라는 나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온다 라고 정의했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강요받는 내 모습,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더라. 요즘 이게 유행이래.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고 사람의 인정을 쫓으면서 실제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과 무관해지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 현실의 큰 장벽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또 내 마음도 생각도 결여되어 있는 일을 계속 지속하는 경우,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그런 때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무기력할 때 주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기자, 시편 42편의 이 기자도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형편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절박한 심정이 구구절절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내가 언제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조롱하고 비웃어요. 3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답답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 건지, 함께 하시는 건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인이 그래도 주님을 찾고 그래도 주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어요. 이게 뭘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무기력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에요. 무기력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기운도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기력이죠. 내 안에 어떤 힘도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힘이 작동해야 돼요. 나한테 없으니까 나에게 없는 힘, 여기서 날 일으켜 줄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무능함이 느껴질 때, 기댈 곳도 없을 때, 손 내밀어도 누구 하나 도와줄 리가 없을 때,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 이런 순간 어떻게 하죠?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 다시 세워줄 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무기력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답답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계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날 부르신 소명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제게 당신의 힘을, 제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힘이 부어지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모습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그것이 부어지는 능력인 기도가 무기력에서 여러분을 나오도록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사실 무기력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대로 두면 이것만큼 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면 그 실패감과 우울감과 그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을 잃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죄짓게 돼요. 죄와 무기력은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 있습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난 안 되나 봐, 나 이거 이길 수 없나 봐,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무기력함에 갇히게 돼도 그것이 죄와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한 2달 보름이 지난 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았는데, 우리가 밥 굶지는 않았는데 지금 광야에서 이게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신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기력에 빠지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 잊어버려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다 잊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자 불평불만이 터지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인 내가 입은 은혜를 가리고 현실과 감정의 나를 가둬둡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골리앗 장군을 물러뜨리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당시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 출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서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서지 않았어요. 요압과 그의 부하, 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대로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당당히 앞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마땅히 출전해야 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만 내보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부하들과 예루살렘 성에서 안일하게 그냥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고 언제부터인가,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에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그의 영적 위기가 어떻게 발전됐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로 이어졌어요. 왕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자기가 꼭 해야 했던 일은 안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했죠? 기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꼬집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무기력은 절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게 되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겨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게 되는, 죄의 눈과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날 일으키시고 내게 힘주시는 그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낙심과 좌절이 자리 잡고 무기력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시인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5절 말씀이 참 특별한 것은 시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묻고 다짐합니다. 괴로움 속에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 하련다. 괴로움과 낙심 가득한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찬양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시편 기자는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 이분은 미국 필라델피아 공립고등학교 공립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69세를 평생 독신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평생 세 가지만을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내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1887년 겨울에 한 이분이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그의 학교에 성격에 문제가 있는 굉장히 삐뚤어진 불량 학생이 있었어요. 어찌나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지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히윗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면 변할 거야, 바뀔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르면서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잘못을 이렇게 꾸짖고 타이르는데 소년이 듣기는커녕 큼지막한 기왓장을 이 선생님의 등에다가 이렇게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그래서 척추뼈가 골절되고 으스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전신에 석고붕대를 이제 감고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가리게 되는, 누워서 누군가가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에 그 원망과 분노가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과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그 어느 날 병원에 있는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청소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희윈 여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봐요, 당신은 청소부고 청소하는 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즐겁고 좋습니까? 흑인 청소부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제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찬양의 이유가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불평과 또 증오로 가득한 그 나날을 보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 투병 생활도 기쁨과 찬송의 연속이었어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또 가해 학생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고 또 청소년 선도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녀가 작사한 유명한 찬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제가 1절, 2절 후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형편을 다르게 보도록 눈과 마음을 바꿔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로 인한 기쁨과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워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몸과 마음이 있도록 힘을 줍니다. 현실에서 떠나려 하고 분리되려는 마음을 찬양이 메꿔준다는 거예요. 찬양이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게 된 거였어요.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러 가려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고,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로 왔는데 결과가 어땠죠? 감옥에 갇혀야 된 신세였어요. 벌거벗기고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원망이 되어 마땅히 침체되어야 되고 무기력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정리가 됐어요. 그날 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바울에게 꽈리를 틀기도 전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겠지, 마음을 지켰고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고 힘이에요. 오늘 시편 42편 3절이죠.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세상이 비웃고 눈물만 나오는 무기력과 낙심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5절 말씀으로 자리를 옮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찬양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무기력이라는 감옥문을 여는 열쇠예요. 무기력을 나오는 열쇠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구하고 또다시 찬양해야 돼요.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래도 주를 구하고 그래도 찬양을 하면 날 일으키시는 그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억지로 감당하고 또는 외면하고 마음이 떠나려고 분리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의 대상, 소망의 대상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와 찬양을 하던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주님이 친밀한 분으로 다시 느껴졌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8절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눈물만 나오는 답답한 현실에서 그래도 주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며 또다시 찬양하겠다 했더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주님이 친밀한 분으로 낮에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채워주신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또래와 셀, 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놀라운 영혼의 변화와 회복이 누려졌다는 소식, 주님이 친밀한 분으로 느껴졌다는 그런 소식,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믿어지는 감격이 누려졌다는 소식이 2020년 회기 매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을 입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오염된 이 세상 복판에서 삶으로 주님은 힘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건져주실 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복음을 외치고 주변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무기력에 갇힌 사람만큼 또 안타까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당신을 여기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나면요, 주변도 같이 깨워져요. 내가 일어나면요, 주변에도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두 2020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무기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마음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주로부터 힘을 얻는 예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